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제까지 제가 사도행전 강해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 안에 잠기고 묵상을 하고, 때때로 내 자신이 베드로의 입장이 되보기도 하고 바울의 입장이 되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보며 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참 복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이 나중에 사마리아와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고, 또 유대인들에게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복음이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그 이야기를, 그리고 그 사실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봐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었죠.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니까요. 바로 그 놀라운 책 사도행전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끝납니다. 30절 31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쳤으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끝나요. 마지막 사도행전을 끝내는 그 구절에 누가 묘사되어 있어요? 바울이 언급됩니다. 바울의 모습이 서술되면서 끝나요. 그 바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사도행전 그 마지막을 끝내면서 바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기록해주며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가까이서 바울을 지켜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흥미롭게도 이 누가가 기록한 성경 두 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누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라는 그 이름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정작 본인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대명사로 그 누가가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자 자신이 자기 자신을 포함시켜서 우리라는 말로 나레이션을 해 나가므로 누가가 이제 여기에 함께 동행하는구나라고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죠. 바로 그 부분이 처음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가 확신하였으므로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라는 나레이션이 처음 나옵니다. 바로 기록자 누가가 자기 자신을 포함시켜서 사도행전에 언급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라는 대명사가 들어갔을 때 이 시점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아시아 지역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성령님이 막으시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인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지금 누가가 처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라는 대명사로요.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빌립보 도시, 그리고 데살로니가 도시, 베레아 도시, 이런 도시들로 이루어진 지역이었죠. 자,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누가가 드디어 바울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누가가 바울에게 보았던 첫 번째 모습, 사도행전에서 기록해주는 첫 번째 사건, 그것은 바울이 카리스마 있게 복음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뜨거운 복음 집회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갔던 그 도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채찍질을 맞고 피 흘리며 감옥에 던져지는 그 모습이었어요. 누가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케도니아 지역 첫 번째 도시 빌립보로 들어가는 그 바울을 보면서 아마 설렜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드디어 어떻게. 그런데 그에게 보여졌던 바울의 모습은 핍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방금 제가 16장을 읽어드렸는데 16장 같은 장이 나오죠. 빌립보에 들어가서 바울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23절에 보면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던져놓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며 많이 채찍질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쇠 조각이나 어떤 파편 같은 것들 그런 조각을 채찍에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렸기 때문에 아마 많은 채찍질을 했을 때 바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을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아마 감옥에 갇혔겠죠. 그런데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또 누가는 보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16장 23절인데요.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지금 이 모든 기록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누가가 이 사실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채찍질을 받았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고통 가운데 감옥에 있는데 그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의 눈에 바울은 어떻게 지금 보이고 있을까요? 처음으로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옆에서 보고 있는데 누가의 눈에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때도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또 붙잡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가이사랴로 옮겨져서 부패한 로마의 정치인들에게 억울하게 재판받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호송하는 그 배에서 바닷 가운데 폭풍을 만나 죽음 앞에 선 그 바울의 모습을 누가는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사슬에 결박당한 상태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바울 곁에서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편하고 쉬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자신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위한 그 뜨거운 열정과 헌신과 사랑은 단순한 의무감에서 그냥 교리적인 이해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열정과 헌신과 뜨거운 사랑임을 볼 수가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과 열정과 사랑을 나오게 만들었을까요? 아마 옆에 있었던 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과 사랑이 나오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가 역시 기록한 거죠.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간증을 기록해 준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대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역,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내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바울을 움직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거길래요?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길래요?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길래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많은 구절들이 나오지만 한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과 좀 바울의 마음을 저희가 보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많이
들어보셨던 구절일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암송하며 다녔던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냥 쭉 읽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와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준 겁니다. 어떤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감정이 없는 분이라고 때때로 착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 아버지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시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마태복음 3장 17절, 펴실 필요 없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또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영화로운 몸을 잠시 입었을 때, 그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죠. 그때 그 음성은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뭐였어요? 역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늘 아버지 음성이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또 말씀해 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셨고요,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내어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죄로 얼룩진 우리도 하물며 우리의 자식을 사랑할 줄 알지언데 죄가 없으신 하늘 아버지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그런데 그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그것도 죄투성인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죽음에 내어줬어요? 수치와 치욕으로 가득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죽음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죽음을 겪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큰 슬픔 가운데 하나는 부모가 자식을 먼저 떠내보내는 슬픔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언급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그의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큰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잃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 순양을 미리 예비하심으로 그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정작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은 양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도록 희생물로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 하늘 아버지가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요. 성경에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의 독생하신 유일한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저주를 받을 때 하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성경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가장 그분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 것을 바로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 놀라운 말씀을 그가 그 교리서에 쓴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바울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내어주신 그 하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에 어쩔 줄 몰라 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지? 어떻게 그 사랑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지? 그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자기가 받은 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어요. 아, 예수님 십자가 달렸으니까 당신 믿음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으십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향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인간 아버지가 자신의 육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했기에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에 바울은 그 주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었어요. 그가 감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채찍을 맞아 피를 흘리든 바다 위에서 폭풍 가운데 죽음을 마주했던 그 순간이든 죽음 앞에서조차도 바울은 흔들림 없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주님을 향해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바울을 곁에서 보았던 것이고요. 어떤 바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힌 바울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한 바울이었고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바울이었어요. 누가에게 보여줬던 이 바울의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생했던 그 모든 것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다 녹아져 들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마지막 장에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고 누가는 기록하며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그 바울,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죽음조차도요. 바로 그 바울을 보았던 누가가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누가는 방금 제가 누가의 눈에 보여지는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바울의 눈에 보여지는 누가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의 눈에 보여지는 누가 많지는 않습니다. 딱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골로새서 4장, 빌레몬서 1장, 디모데후서 4장 딱 3부분에 아주 짧은 문구로 이 누가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구가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각각 다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눈에 비춰졌던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인사하느니라. 여기 보면 누가에 대해서 바울이 묘사해 주는 문구가 나오죠. 어떤 누가였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 골로새서에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방금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으로 결박당한 상태로 2년 동안 보낸다는 내용을 보았죠. 바로 그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하면서 2년 동안 보낼 때 기록했던 서신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서를 바울이 그 로마에 2년 동안 있는 기간에 기록한 서신이에요. 사도행전 28장 그 마지막 절에 나왔던 그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때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누가에 대해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너에게 인사하노라 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은 누가를 소개할 때, 누가에 대해서 언급할 때 능력 있는 의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의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곁에서 항상 의리를 지키는 의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랑받는 의사라고 누가를 소개했다면 누가의 모습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제가 볼 때 누가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훌륭한 의사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단어들이 그를 묘사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했어요. 사랑받았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바울이 살았을 것 같습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항상 어떠한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수고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며 살아왔기에 바울의 입술에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어떤 형제님이, 어떤 자매님이 사랑받는 누구라고 딱 이름이 붙여진다면, 그분의 별명이 그렇게 붙여진다면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네,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항상 그분이 가는 곳마다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밝게 맞아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아마 그렇게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녀서 그 형제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자매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받는 어떤 형제님이, 사랑받는 어떤 자매님이 인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저는 누가의 성품이 이 한 표현에서 다 유추가 되더라고요. 아, 그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겠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의사 누가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그를 묘사하는 표현은 빌레몬서 1장이 나오는데요.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누가, 네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누가가 포함되는데,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묘사가 되냐면 나의 동료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빌레몬서도 지금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에 있을 때 기록했던 서신입니다. 그때 그 서신에서 로마는 나의 동료 일꾼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누가가 나를 지켜보는 사람, 나를 관망하는 사람, 나 따라다니는 사람, 이게 아니었습니다. 나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동료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누가는 단순히 바울의 설교만 듣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단순히 바울만 지켜보고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일을 할 때 그와 함께 같이 옆에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누가에 대해서 나의 동료 일꾼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사람들을 치료하는 손이었겠죠. 의사라는 직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치료하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기록하게 해줬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온 세상에 알리게 했고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 세상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전에
의사인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바울의 동료 일꾼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헌신하고 수고했던 주님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묘사했던 누가의 세 번째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여기에 뭐 이 구절만 가지고 여기에 나온 사람들만 설교해도 뭐 한두 시간은 해야 될 내용인데 오늘은 누가만 이렇게 지금 보기 원합니다. 지금 제가 누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니까요. 자, 이 시점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바울의 인생에서 마지막 시점이었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기록했을 때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에서 결박당해 가택 연금으로 있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그때가 아니에요. 그 이후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서 바울이 만 2년 동안 로마의 가택 연금으로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년이 지나고 나서 풀려나요. 그리고 자유롭게 잠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AD 64년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 네로 황제,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대화재에 대한 책임을 돌리며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뭐 서슴없이 행하는데 그때 그 분위기에서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감옥, 그 차가운 그 감옥에 사슬에 묶여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아마 이제 곧 처형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잡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유언서라고도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기록했던 서신이었기 때문에요. 바로 그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누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떠났다고 해요. 예전에 첫 번째 로마에서 투옥될 때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바울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슬프게도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슬플 것 같아요. 분명 로마의 첫 번째 투옥됐을 때는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동료 일꾼이라고까지 언급됐던 데마는 이 두 번째 투옥됐을 때는 바울을 버리고 떠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데 그 로마의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누구만 바울 곁에 있었어요? 누가만요. 누가만 바울 곁에 있었다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기록합니다. 바울 자신도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이 땅에 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 자신이 곧 처형당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바울은 지금 2차로 투옥되었던 이 시점이 이제 자신이 곧 순교당할 시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시기에 바울 곁에 있는다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 죽이려고 네로 황제가 붙잡은 거거든요. 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 곁에 있을 때 그 사람도 위험해질 거예요. 너도 예수 믿지? 하고 붙잡힐 수 있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났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위태로우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가만큼은 바울 곁에 홀로 남았어요. 이것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누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예요.
누가는 단지 바울이란 사람이 좋아서 남은 게 아니었어요. 또 바울의 형편이 좋아서 뭔가 얻을 게 있어서 남은 게 아니었어요. 바울 안에 역사하는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자기도 섬기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그 주님을 섬기고자 바울 곁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 역시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누가도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있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다른 일로 바울 곁을 떠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바울 곁에 남아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누가의 마음속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눈에 보였던 누가, 그는 모든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났을 때 끝까지 남아 있었던 누가였어요. 즉 끝까지 자기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자 했던 누가였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누가였어요. 바울의 눈에 보였던 누가요. 누가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료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끝까지 남아서 함께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누가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 곁에서 그렇게 남아 있어서 바울을 도와줄 수 있었다. 사실 여러분, 누가는 따뜻한 사람이었을 거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기록했던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종종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따뜻한 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잘 드러나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했으면 단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 아시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탕자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사복음서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지만 탕자 이야기는 누가복음만 나와요. 삭개오 이야기 아십니까? 네, 키 작은 삭개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놀림받았던 삭개오. 그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다가가시죠. 그 삭개오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십니까? 네,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복음서가 다 똑같은 내용 다루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죠.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 주님의 사랑과 따뜻함과 긍휼을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 끝나는 부분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 성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해 주면서 끝나요. 누가가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는 모습으로 누가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즉 누가는 뭘 알았어요? 그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이고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역사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처형을 당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예요.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누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난 이후에 누가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몇 가지 내용이 나와요.
주류를 이룬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노쇠에서 자연사로 이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다른 내용은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순교를 역시 당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전승이니까 우리가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누가가 어떻게 죽었는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어떻게 죽었는지 확신할 수는 없는데 죽을 때까지 뭐 했는지는 그래도 다 동일해요. 죽을 때까지 뭐 했어요? 주님 섬기고 예수님 전했어요. 그건 내려오는 전승이 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누가는 바울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순교를 당해서 먼저 떠났을 때 낙심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혼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간 것을 이 세상의 기록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함께했던 바울이 떠났는데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사역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가 경배했던 자는 바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었죠. 바울은 먼저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주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을 누가는 붙잡으며 계속 걸었던 거예요. 그 주님을 누가는 사랑했거든요. 바울도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 그 놀랍게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했지만, 우리가 누가를 보더라도 누가 역시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살았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리고 누가가 곁에서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는 바울을 기록해 주면서 이 두 사람을 제가 묵상하면서 바울과 같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가와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래서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이 두 사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음 안에서 위로해주고 위해주며 끝까지 함께 했던 이 두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을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다른 믿는 자와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먼저 떠났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을 섬기며 자기가 또 맡은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 바울과 누가의 관계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 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와 사랑을 헌신하고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울과 누가의 관계와 같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감동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그 부모의 모습과, 역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녀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때 그 자녀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순종할까. 그리고 누군가 먼저 떠났을 때 여전히 그 주님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이 바울과 누가의 관계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사와, 그래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목사와,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와 그 사랑에 겨워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수고하는 그 성도가 같이 주님을 섬겨 나갈 때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성도가 목사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하고, 그 목사가 성도를 바라보며 힘을 내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하는 그 관계. 누군가는 먼저 또 세상을 떠나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남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해 나가는 모습.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허락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과 누가처럼 그들의 생명을 초월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관계를 이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의 관계가 바울과 누가처럼 형성되었으면 전 좋겠습니다. 왜요? 물론 그 관계도 너무 아름답죠. 하지만 그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 누가와 같이 그리고 그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에 겨워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과 같이 걸어가고 같이 위해주고 같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길,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믿음 안의 공동체, 정말로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바울과 같이 그리고 누가와 같이 그 믿음,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